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들의 내용들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기 원하는가 하는 관점을 잘 바라보아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 동일한 문제들이 꼭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눈을 길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 시간에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분쟁 사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참 육적이다. 영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와 함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사역자가 누구인가 하는 사역자 관, 교회 관, 또 성도 관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좀 21절까지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만약에 뽑아내라고 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본일 보이는 자이다. 모본이 되는 자이다. 하는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말을 잘해도 심지어 설교를 잘해도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하거나 그 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역자에게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실제적인 삶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주를 섬겼고 주님은 이런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보였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그것을 인내하면서 주를 위해 섬겼다. 이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경험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셀 리더로 일을 하든지 교회 선교사가 되든지 또 교회 목사님이 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졌던 신앙의 경험, 체험.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 속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걸 우리에게 지금 적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힘이 있는 이유는 그가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쓸 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경험했던 것, 인내했던 것, 수고했던 것, 본을 보였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고픈 것도 참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도 침묵하면서 지나갔고 핍박도 받아보고 또 잠자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결국 그것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 다툼, 분파, 당파 그것을 끝내기 위한 결론적인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한다 하고 꼭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데 너희들 진짜 일꾼이라면 본을 보여라. 그 본은 뭐냐? 수고하는 본이다. 참고 인내하는 본이다. 충성된 본이다. 그리고 아비의 마음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4장의 말씀을 저는 크게 한 3, 4단락으로 역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된 자여야 한다. 그가 충성되었느냐 안 됐느냐는 주님이 오실 때 판단하실 것이다. 충성. 자나깨나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자나깨나 성도를 생각하며 자나깨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청지기처럼 잘 감당하는 자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사역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정한 삶을 통해서 충성심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걸 판단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론을 좀 더 깊이 말하고 있는 것이 4장 전체이고 그 첫 부분에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역시 하나님의 사역자론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본이다.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본은 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했다는 겁니다. 참았다는 겁니다.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직접 손으로 일을 하고 월급 안 받고 처음에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고 정말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우리말 쉽게 이야기하면 똥같이 살았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본을 보였다. 충성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충성의 본을 보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교만하게 자랑하고 있구나. 난 너희들의 말의 자랑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삶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주를 섬기던 충성이 있는지를 좀 한번 보고 싶다. 근데 너희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 책망적인 결론. 그러면서 권면하는 결론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 14절부터 16절 말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멘토링하는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일로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도 일로 하고 모든 것을 일처럼 그냥 착착착착 회사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론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나를 본받는 자들아. 왜? 나는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처럼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 중에 아비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아서 아비처럼 너희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 그냥 단순한 스승이 아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는 좀 더 책망적인 쪽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앞에 것을 다 송승들에서 충성된 삶이 있느냐? 아비의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충성된 삶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다. 아비의 마음의 능력을 삶으로 통해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 아들을 내가 보내서 이게 바로 사역자라는 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의 스스로 교만해진 너희들의 그걸 교만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 진정한 사역자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첫 부분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 스승의 특징은 굉장히 경험적이다. 복음적이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겸손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이랬을 때 자기도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 그런데도 아볼로를 결코 비판하거나 뭐 게바와 비교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 지금 아볼로파로 나눠져 있고 바울파로 나눠져 있고 큰 파가 그 두 파이고 또 베드로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속했다 하는 파 되어 있지만은 제일 주류파가 아마도 아볼로파와 바울파였던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이 은근히 비교 심리에 의해서 아볼로파에 있는 사람을 좀 낮추기 위한 말도 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죠? 나를 좀 높일 수 있는 건 절대 그러지 않고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표현해서 아볼로와 자기를 동등한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첫 번째 1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라 할 때 이 일꾼이란 말, 이 헬라어로는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휘표는 것은 어디 밑에서 페레스, 노를 젓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이 일꾼이란 말의 의미가 배너 영화 보면은 배너가 노예가 돼가지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신세에 하락하잖아요. 그죠? 그때 로마 군인이 둥 하면 영차하고 배를 젓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라. 우리는 오직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 밖을 보지도 못합니다. 왜 져야 되는지, 왜 서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물을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에 복종하며 충성스럽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그런 게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 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물론 한 단어를 사용해서 보는 것이긴 하지만 휘페레테스, 우리는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은 그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이코노모스 뮤스테리온, 미스테리아라 그랬죠.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예, 비밀 맡은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 집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집 지키는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창고 지기와 같은 자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전달하는 이 귀중한 직분을 맡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충성이라는 말은 사실 피스토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신뢰, 하나님이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어진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너희들의 그것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무리 판단해도 나는 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부끄러운 글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도 부끄러움이 없고 남들 앞에서도 부끄러울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사역자는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도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해 보아도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쳐다봐도 판단할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충성된 노예로서의 삶이요. 비밀을 맡은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사역자 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 말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하기에 능한 철학자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분위기를 깨뜨려서 얼마나 자기들이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난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는데 하고 교만한 마음을 놓고 겸손해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을 봐도 이웃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6절 두 번째 부분을 넘어가 보면은 13절까지 해서 이런 삶에 나와 아볼로가 함께 본을 보였다. 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관의 두 번째 분명은 첫 번째는 충성인데 두 번째는 그 충성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본이 되지 못한 가장 근본 이유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은근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우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이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해서 그들이 대적하고 분파를 만들어내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갔다. 이 말은 원문으로 말씀 이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꿔나가는 작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지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채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너희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배워야 된다. 어떤 배움? 본의 배움을. 성경 안에 수많은 본보이 있잖아요. 모세의 인내. 그의 인내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그랬어요. 참는 것이, 온유함이. 다윗의 인내,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데도 사울을 안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인내. 일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야. 본향을 기다리면서. 하늘에 있는 자기의 본향, 돌아갈 집을 기다리면서. 요셉, 형들에게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재앙 전에, 고난 재난 전에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낼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 그걸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성경은 본에 대한 이야기다. 나와 아볼로는 이런 본을 너희에게 보였다. 너희들은 무슨 본을 보일 수 있느냐? 그 본의 예를 들면서 당했던 고난들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는 배부르고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어 있는데 진짜 너희들은 우리와 왕도를 하기 원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님과 함께. 근데 하나님은 이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었다. 그 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 놓았다. 배고프고 헐벗고 매맞고 잠 못 자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했지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께 순종했다. 그것이 우리의 본이다. 너희들은 무슨 본을 보였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니라 할 때 교만한 마음은 헬라 말로 부시오스테라는 말인데 이건 부풀어 오른 마음이었다.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다. 안 됐으면서도 된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되지 않았는데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뭐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그냥 선교사가 됐다고 혹은 목사가 됐다고 혹은 뭐 구역장이 됐다고 교만한 사람, 우쭐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서는 안 된다. 아직 시작도 안 해놓고 마음이 부풀어 올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삶이 없다면 남을 가르치는 것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역자가 진정한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고통받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일도 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난 배고픔을 견뎌봤다. 나는 세상에 가서 직장을 가지고 돈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사역 때문에 그것을 참으면서 반나절로 사역만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봤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부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된 것처럼 자기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보이 7절에 누가 너를 담다리 구별했느냐? 네게 있는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구별의 의식.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의식.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LA 가면 UCLA 유명한 거의 10년 동안 연속으로 미국 전체에서 챔피언을 계속 자리를 지켜.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코치래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항상 제일 뛰어난 선수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내세우지 마라. 농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축구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시스트를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골을 넣어도 팀이 골을 넣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가 넣으려고 끝까지 공 아무한테도 안 주고 혼자서 막 뛰는 거야. 그러면 그 팀은 지는 거예요. 자기는 잘할 수 있지만 팀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구별했느냐? 네가 뭐 특별하다고 누가 그렇게 구별해 주었느냐? 너희들이 다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니냐? 결국은 한 팀으로서 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동역자로 부름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엄청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사역자관. 그 다음 또 14절부터 끝까지 한번 보면은 결국 나를 본받아 아비와 같은 자가 되라. 뭔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이 전체에서 말하는 한마디로 다 얘기하면 롤 모델이 중요하다. 너가 아비로서 이 모델이 되어지고 충성되어지고 고난을 참고 이기면서 주를 위해 헌신한 그 모습만 보이면 휘페레테스처럼 충성된 모습만 보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너를 본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일만 서성. 서성이란 말이 일만 서성이란 말인데 서성의 말이 헬라어로 파이다고구스, 페다고그, 교육자, 교육학, 페다고기 그 말에서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바이다고고스. 이 말은 옛날에 헬라의 귀족들이 자기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머리 좋고 학력 있고 순종도 잘하고 모범적인 노예를 하면 택해가지고 그 노예가 아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바이다고고스예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육자예요. 그게 스승이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이다고고스는 엄청 많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다. 이 노예한테 이제부터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내 아들만 딱 가르쳐라. 그 사람을 바이다고고스를 했다는 거야. 근데 결코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줄 수 있고 무엇이 바른 건 다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자는 아니라. 바울은 말할 때 사역자는 아비의 심령을 가진 자여야 한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조차도 하지 못해요. 한 문장밖에 안 되지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 아이고 쉽지 않을 거요.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 말 쉽지 않을 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될까 목사님 중에서. 청년 세대 많이 잃어버렸고 거듭남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도 확신도 없는 채 구원받는 확신도 없는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거듭났어. 저 사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어. 이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보살펴 주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 왜? 아비였으니까. 복음으로 낳았으니까.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사역자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스승으로서 노예에게 말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서 그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의 깊은 표현을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뭘 원하느냐? 어떻게 할까?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내가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는 먼저 좀 마음 좀 바꿔서 회개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직접 가면 내가 혼내줄 거다. 혼을 내줄까? 아니면 너희들 회개한 모습을 보고 예쁘다고 내가 다듬어 줄까? 굉장히 개인적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 마무리합니다. 한마디로 롤모델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충성되게 인내하는 능력이에요. 분을 보이는 능력이에요. 아비의 수고를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수사학적으로 말로만 잘하는 페다고고스가 아니라 말로만 손가락질로만 입술로만 하는 선생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자가 진정한 사역자이다. 너희들에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으니까 다투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강하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기업화되어 있고 너무 학교처럼 되어 있고 가정과 같은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너무나 귀감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이런 관계의 교회로 만들어내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